끝은 넘고 보내요. 주님 예수 할례미사 내 손잡고 가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좋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편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원하사 창조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일어서셔서 찬송가 383장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몸은 어디서 오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 게 주 같아요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고 가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고 가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가시리. 앉으셔서 교독문 60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0번입니다. 시편 39편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믿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그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옷을 악한 행위가 인도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32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의 산제사 드린 후에 좋은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의 삼계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멋진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의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예배를 위해서 같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보호하심과 주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1억 2천만 명이나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으로 어둠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래서 주를 아는 지혜와 지식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얻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또한 허물과 죄는 또한 주님께서 주의 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 주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이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주관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본의 건강 많이 이렇게 심한데 항상 건강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일본 사람들 항상 그 된장을 이렇게 된장국 간단하게 먹든지 해서 위장을 좀 사귄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장을 좀 부드럽게 하고 우리들이 또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 또한 먹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 이 처해져 있는 환경은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 중에는 왕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도 있었고, 그리고 유다 왕국에서 아주 그 나라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다 그 땅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에게 그들 안에서 어떤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이냐면은 그 안에 아주 좋은 일인데 그 땅에서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예언하기를 앞으로 2년 후에 우리 모두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소망과 희망으로 아주 넘쳤겠죠. 한 2만여 명 정말 유다 왕국에서 출세한 사람들, 제일 좋은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갔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야 뭐 거기나 유다나 똑같겠지만은 가장 부유한 사람,
가장 좋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정말 둘째가 없는 서러운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살고 있는데 얼마나 빨리 고향에 가고 싶겠어요. 고향에만 가면 자기 부하들이 쫙 앞에 있고 알아서 밥도 갖다 주고 또한 일할 거리도 많고 소망도 있고 희망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희망에 불을 붙인 사람이 어떤 선지자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2년 후에 우리 모두 다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아주 소망이 넘쳐서 거기는 완전히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찬물을 기얹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편지를 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땅에 편지를 씁니다. 오늘 실제로는 그 편지는 29장 앞절부터 돌아갑니다. 29장 앞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29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 땅에 사신으로 가는 사람한테 이 편지를 그 땅에 살고 있는 포로들에게 전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이 편지를 봤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 중에 2년 안에 그곳에서 떠나가리라. 고향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간 빼앗겨 간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 기물들을 다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예언한 그 사람은 거짓이다. 거짓 선지자다.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울려고 마음 이렇게 들뜨지 말고 그 땅에서 정착해라. 집도 짓고 땅도 개간하고 농사도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70년간은 너희들이 그 땅에 있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참 정말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정말 찬물을 기얹어도 이렇게 기었나.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는 유다 민족의 반역자인가. 정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예레미야를 핍박하면서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그 고관들, 그 땅에 있는 아직 자기의 그런 부하들이나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들이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를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냐. 빨리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든지 좀 없애든지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배반하는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들은 그 편지를 읽은 그런 그 소리를 듣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계명의 그 계시를 받았는데 무슨 계시냐면은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앞으로 얼마 안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그 자녀들도 다 그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참 이렇게 주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후하다의 그런 말씀을 그렇게 줍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렇게 실망한 그 사람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질환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실망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너희들이 압니다. 내 마음은 평안을 주는 것이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70년 어떻게 사나, 우리는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잊혀진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포로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12절에 말씀합니다. 기도해라,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약속하신 대로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정말 우리는 기도를 항상 이렇게 여기 와서 기도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참 정말 무엇인가 두렵고 떨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포로처럼 그곳에서 붕 뜬 느낌, 무엇인가 안정되지 못한 느낌, 무엇인가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빼앗긴 것,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또한 어떤 자매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 여러 가지 안 좋은 단어들, 그 단어들 딱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단어들 때문에 나머지 말씀이 싹 안 들어온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여기 오신 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딱 하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은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고 이 땅에 살아갈 때마다 날마다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행복하고 싶으면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400년간이나 했어요. 400년 동안 자신들이 이렇게 맨날 애굽 사람들을 해야 될 애굽 사람들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종로를 해서 성을 짓기도 하고, 또한 항상 이렇게 공사하거나 어떤 건설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일에 자신들이 하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10가지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정말 그때마다 이집트 사람들의 편에 절대 하나님은 서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사람들 가운데 그 편에 항상 서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쫓아내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정복하게 하셨어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편에서 항상
서서 항상 함께하고 계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도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그 축복을 나도 받게 되는 거예요. 참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고 저희 편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는 축복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참 정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들이 항상 받아 누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온 마음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들 마음에 근심을 갖고 있으면은 그 근심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자기 근심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딱 한 구절 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 주신 것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펴시기 바랍니다. 사장 6절 펴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지 말고 여러 가지 두렵고 떨리고 그런 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다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큰 축복을 우리들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우리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것을 그런 체험을 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선포되어진 말씀이 저 말씀이 나의 약속이 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들이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염려이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시작했고 염려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자기 자식이 이렇게 물을 때부터 어릴 때 그런 상처로부터 마음의 상처로부터 그 상처가 다 잊혀진 것 같고 또한 다 치료된 것 같은데 종종 자기 자신이 그런 치료를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그렇게 항상 기도가 잘 나온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두렵고 때로는 이렇게 주위가 산만하고 막 그럴 때가 있으면 내가 느끼고 깨달아요.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나에게 어떤 상처가 있길래 이런 두려워하고 떨리고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을 흔들고 있을까? 제가 곰곰이 어렸을 때부터 혹시 내 안에 있는 나도 잘 모르는 그런 상처가 있나 하고 돌이켜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싸우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우리 부모님이 참 정말 생활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맨날 좋은 얼굴로만 있었을 리는 없는 것이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런 그때 제가 그것을 저도 어린 시절부터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부모들이 싸우는 거 싫다, 두렵고 그때마다 남이 싫어서 그 자리를 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장해서 지금 아주 오래 지나고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이제야 돌이켜보면은 그 당시에 그 두 분이 다투면서 내가 들었던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한편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아 있어서 내가 갑작스럽게 두려워할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참 정말.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가 전라도 사람이었어요. 저도 전라도 출신이긴 하지만은 또 별로 그렇게 좋은 그런 생각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자란 것은 경기도 서울이니까 이제 우리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쪽의 출신들이 좀 많이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열성적인 민주당 지지자였어요.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은 이상하게 저는 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많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저를 데리고 갔는데 갈 때마다 제 머릿속에 남은 것은 별로 다른 것은 없고 아버지가 맨날 같이 싸우는 것만 봤어요. 그 정치가 맨날 싸우는 거더라고 보니까. 세상에 그거를 제가 본 뒤에 나도 모르게 스피커 소리 크게 들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소리들 있잖아요. 데모하는데 막 데모할 크게 하잖아요. 소리 버럭버럭 질러가고 노래 불러가면서 그때마다 내 마음에 그 상처가 올라왔음을 제가 알았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어렸을 때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이 한 가지의 사실이에요. 참 정말 이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내 상처를 말씀 안 드려도 참 정말 이렇게 우리 가운데 그런 상처를 회복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지만 제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에 그런 상처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주님 안에 예수를 믿는 가운데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들의 영과魂이 치유받는 그 과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그것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하나씩 모든 것을 내가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단지 내가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래서 내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주여, 사실 내가 어렸을 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다 치료받을 줄 알았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하고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보다 더 열리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됐어요. 우리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포로되어서 간 것은 우리들의 이 생활하고 똑같아요. 영적으로는 우리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을 누군가한테 포로로 잡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상처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상처로 인해서 그 상처를 가지고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보이지 않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내 마음에 참 정말 때로는 차분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들이 이렇게 해야만이 무슨 책을 봐도 책도 좀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이렇게 공부하거나 책을 읽거나 성경책을 읽는 것도 이런 기본이 있어요. 기본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읽어요. 제 마음에 항상 그와 같은 것들이 있었음을 고백한 듯.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상처를 정작 깨닫고 알지 않고 주님 앞에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 저와 같은 그런 상처가 다 있어요. 누구나 다. 그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완전히 똑같아요. 우리들의 생활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사람들하고 같다는 말이에요. 이 상처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세요.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가장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 그때 기도해라. 그때 나를 불러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속으로라도 나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환경 가운데 자기 자신이 묶여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마음이 묶여있잖아요. 마음이 묶여있으면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사람은 또 노력을 해요. 저도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하다못해 연극관도 가보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마음의 그런 치료를 받기 위해서. 또한 사람들하고 또한 친구들하고 만나면 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까. 친구들하고 또 사귀고 만나서 같이 이렇게 놀러도 다녀보고 같이 또한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제가 느끼고 깨달은 것은 그것이 나의 그런 나를 치료하는 그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 가운데 옆에 계시면서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영과 魂,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저도 아프면 그거 병원 가요. 병원 가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병들었음을 내가 깨닫고 알면은 곧바로 영적인 의사를 찾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 붙잡고 간절히 주님 외에는 이것을 고칠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없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붙잡고 또한 찾아 나의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루어주세요. 우리의 상처는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상처는 참 치료되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나에게 그대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민족이에요.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마다 다 그와 같은 새로 주님께서 또한 만드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개인마다 그렇고 우리 공동체 전부가 그럴 거야. 이 약속이 나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해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럴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어려울 때 그때 내가 주님을 찾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찾게 돼요. 정말 그 어려움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을 오히려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 환경의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나에게 주신 거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지금 이 환경은 내게 지금 어렵고 이 환경에서 내가 벗어날 수는 없지만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환경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 정말 내 어려움을 하나씩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오늘 만나신 대로 우리를 만나십시오. 또한 때가 되면 주님의 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소망하는 곳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아멘하며 순종하고 이 말씀이 내 것입니다.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다 받는 날이 누구나에게 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소망 없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그 악한 세력에 우리들이 빠져들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여, 우리들이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의 어깨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벗어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13장 1절과 3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헌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또한 선교원금과 주일원금, 감사원금 우리 주님은 다 아시지요. 주님 앞에 이 헌금함에 또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씩 하나씩 넣는 것과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며 주님께서 아신다 하셨습니다. 그 모든 생활에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여, 더욱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을 찾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일에 쓰이는 거룩한 물질로 이 물질을 축복해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620장 같이 일어서셔서 620장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로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가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가니 때로는 넘어져도 결국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정드림 교회에서 교제하며 우리 주 하나님을 찾는 주의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자 아직 예쁜 거 좀. 없는 목적이야. 이거 어떡한가? 일어나이 그랬잖아요. 필요 없다고 이제 일어나이. 내가 필요 없어 그렇지. 오늘도 너무 더웠지. 굉장히야. 어머, 얘가 이렇게 났어 이거를? 아이고 하나도 안 나왔겠다 오늘 말씀이.